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요즘 그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깐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한번 였었는데 우리는 깐부 아닌가? 한번 해보시죠. 시작. 깐부가 아닌가?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에베소서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독교의 진리 핵심을 아주 6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장수 속에 우리 기독교가 담고 있는 모든 것, 그 진수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서 우리를 그의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인,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또 그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도록,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명을 또 맡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잖아요. 깊은 절망을 주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 이후에 마귀가 우리에게 준 공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복음 전할 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세상은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그 종착역이 죽음인데 죽음 문을 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바위를 터뜨리시고 주님은 나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평안과 희망과 또 영생을 오늘 또 당당히 누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바울은 다쫓고자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정말 그 가슴 깊이 너무너무 이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찬양과 감사가 너무너무 복받치니까 그걸 찬양하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근데 오늘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고 하늘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냈고, 또 우리에게도 그 내용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은, 감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은 추웠잖아요. 굉장히 추운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릉에 있을 때 한참 교도소 우리 집사람과 함께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갔더니 공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합니까? 했더니 모든 감옥에 냉난방 공사를 다 해요. 그리고 교도소에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소원소리함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원하는 것을 말하면 신문도 들어가게 되고 또 TV도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또
뭐 운동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많은 요즘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습니다. 감옥에도 인권이 있어서 참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정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인권 사각지대이죠. 거기는 정말 습하고 그리고 뭐 침대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정말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온 몸에 정말 골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맞아서 골병 들면 평생 가는 거야. 나이 먹으면 온몸이 다 쑤시고 다 아파. 맞아서 골병 든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아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바울은 정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 맞은 자국자국마다 뼈골이 시리고 아프고 정말 따뜻한 데 누워야 되는데 그 바닥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참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플 텐데 근데 그 바울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 그 감격이 너무 넘쳐서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합시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바울이 이렇게 미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양하자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이 4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의 복, 하나님 정말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인데 그게 선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복, 이걸 기록해 놓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현재적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거는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 인치심의 복이다. 너는 내 것이야. 딱 인을 쳐주는,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죠. 딱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특정하신 복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마귀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칭의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성령,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찬양하자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지목했다, 불렀다.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그럼 택하지 않았는가?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한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 일이 우리를 지목하여 선택하신 그 선택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를 언뜻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신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힘, 내 의지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가장 고백적인 언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적인 언어인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내 생애를,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삶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내가 뭔데 나를 택하시는데 창세전에 택하셨고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 택하심에 대한 그 복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선택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그 어떤 게임을 할 때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나를 자기 편으로 딱 삼아주면, 선택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게임할 때 잘하는 사람 편에 서면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하루에 그냥 몰아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박유진 목사님도 오징어 게임을 한번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깐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깐부. 그 뭐냐면 같은 편, 그럼 짝꿍 그런 뜻이 있는데 게임할 때는 그게 뭐냐면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쓰는 것. 이것이 깐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깐부가 되면 좀 능력이 있는 잘하는 사람하고 한편에 서면 그 게임을 이기게 되죠. 오징어 게임은 게임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너와 나는 깐부잖아. 깐부인데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 깐부를 속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깐부를 죽이고 자기가 살더라고요. 죽음 앞에는 깐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주 친한 짝꿍도 자기 부부 사이에도 보면 결국은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마는 것이 세상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게임할 때 잘하는 사람 나를 택해주면 그러면 신나고 좋은 것처럼 같은 편 또 여러분 이제 내년에 되면 대통령 선거하게 될 것이고 그럼 대통령 되신 분이 5년 그 내각에 만약에 우리를 택하여서 내각에 들어가게 됐다. 아니면 어떤 정부가 하는 공공단체 수장으로 세웠다. 나를 택하여 줬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선택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또 내 엄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되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떤 데 보면 감사하라 순종하라 이런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해도 쉬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영광 돌려라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정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침이 마르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의 그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습니까? 교회가 좋다면 아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입만 벌리면 나야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주님의 은혜지. 주의 사랑으로 나는 사는 거야.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선택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선택해 주셨냐면 창세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지목해서 우리를 구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님께서 지목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동기를 보니까 그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동기가 우리를 사랑해서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기쁜 뜻대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왜?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만도 굉장히 큰 영광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지목해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 바울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마귀의 자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지목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셨잖아요.
시키셨는데 또 우리는 살다 보면 더러지고 또 우리는 흠이 생기고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걸 지켜야 돼요. 예수 오실 때까지 나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지목하여 불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리를 우리가 듣고 깨달았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죽도록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뚫어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자.